오늘은 시편 71편입니다. 근데 시편을 보다 보면은 다 비슷하죠. 뭡니까? 대부분이 환난 중에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그리고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끝맺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도 비슷합니다. 근데 한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 사람은 노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끝나갈 무렵에 마지막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다음 세대를 가르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뭘로 가르칩니까? 그동안 젊어서부터 수도 없이 나를 인도해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을 증거하고 가르치겠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지금부터 경험이 있어야 돼요. 기도하고 응답받고 환난 가운데서 이겨난 그 놀라운 경험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어야 뭘로 가르칠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뭘로 가르쳐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오늘 시편 기록자는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보호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쫓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자비한 사람에게 쫓기고 있는데 잡히면 죽을지도 모른다, 이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잡혀서 죽는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 비유입니다. 구약의 여러 곳에 보면 도피처에 관한 것이 나옵니다. 사람을 실수로 죽였거나 아니면 악한 사람들에게 쫓겨서 억울한 죽음을 당하게 생겼을 때 그리로 도망가는 곳입니다. 근데 한 군데다 세워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멀리 사는 사람은 다죽족 가다가, 그래서 여기저기에 세워놨어요. 그곳으로 피하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겁니다. 시편 기록자는 지금 쫓기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한테 피합니까? 진짜로 도피처로 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견고한 요새가 되셔서 그곳에 가면 보호를 받는다는 겁니다. 시편 기록자는 악한 사람의 손에서 자기를 건져주시고 잔인한 폭력배의 손에서 건져달라는 겁니다. 실제로 폭력배들한테 잡히면 맞아 죽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5절부터 12절의 내용은요, 이제 순종이라는 내용입니다. 시편 기록자는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것을 하나님께 대한 확신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어려서부터 주님을 믿어왔다는 겁니다. 6절에 태어날 때부터 주님을 의지했다. 말이 이상하죠? 지가 어떻게 태어날 때부터 주님을 의지해요? 찾아보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잡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거죠. 말이 됩니까? 태어날 때 누가 잡아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지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저절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태어났다는 거죠. 바로 그런 뜻이에요. 또요, 하나님은 또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받아주신 분이다. 하나님이 꺼내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산파네요. 그죠? 하나님이 꺼내주셨다고요. 세상에 나올 때 하나님이 받아주셔서 나오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꺼내주셨다는 겁니다. 누구부터 시작합니까? 맨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자기 삶을 시작하게 하시고, 그렇죠? 태어나는 순간부터 자기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 이걸 찬양하고 있어요. 시편이 가치가 있는 이유가요, 시를 쓴 사람마다 비슷한 내용이지만은 말이 달라요. 비유법이 다르고 해서 우리에게 뭡니까? 어떤 때는 깊은 감동을 줘요. 노래나 이런 것도, 오늘 찬양도 그렇죠. 시편이잖아요. 여기 보면은, 그러면서 7절에서는 여기서 뭡니까?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인도해 주셨고 의지했다는 말은 뭡니까? 그래서 나는 지금도 계속 의지하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처음부터 그렇게 붙잡아 주신 분이고 지금도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의지하고 있고, 죽을 때까지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거다, 이런 소리입니다. 7절에서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비난의 표적이 되었지만 주님은 자신의 피난처가 되셨다는 겁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런 찬송이 있죠. 구약에 나오는 피난처는 대적들이 죽이려고 할 때 피하는 곳인데 그렇게 피하면 대적들이 죽일 수 없는 곳입니다. 지나온 삶을 돌이켜볼 때 다 그런 삶이었다는 겁니다. 죽을 위기에 있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대적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건 비유예요. 뭔 뜻이에요? 대적들에게 공격을 당해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다고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셨다고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습니까? 저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 간증이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으로 이렇게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날 때부터 과거에 그동안 계속 이렇게 지켜주셨다는 것은 뭡니까?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게 크레딧이에요. 그렇죠? 크레딧이 좋다는 사람이 뭐예요? 이 사람은 보니까 한 번도 돈 늦게 갚은 일이 없고 차곡차곡 제때 갚았구나.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낮은 이자로 돈을 그냥 빌려주잖아요. 그렇죠? 그게 크레딧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크레딧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과거에 환난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잡아주시고 건져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셔서 하지마, 때리지 마, 얘는 내 거야 하고 지켜주셨다고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얘기는 뭡니까?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죠? 여러분들도 때마다 위기 때마다 보호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저도 돌아보면 위기 때마다 보호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자꾸 되새기지 않으면 자꾸 어떻게 됩니까? 잊어버려요. 그래서 자꾸 기록해 놓고 반복해야 돼요. 자꾸 간증하셔야 돼요. 똑같은 사람한테 계속 얘기하면 듣기 싫다고 하니까 다른 사람한테 자꾸 간증해서 뭡니까?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적어놓고 반복해야 돼요. 제가 계속 반복해도 참아주세요. 그 얘기 전에 했는데 그래도 그냥 들어주세요. 모른 체하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과거의 위기 때마다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면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경험이 쌓였을 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절대적인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8절에서는 온종일 나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온종일 찬양해도 온종일 선포해도 모자란다는 겁니다. 그렇죠?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10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삶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이거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 지켜주시고 날 때부터 붙잡아 주시고 참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온종일 찬양해도 모자라고 온종일 그 은혜를 선포해도 모자랍니다. 얘가 뭘 말하려고 이렇게 알랑방구를 끼는겨? 하나님이 그러면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이거예요. 이제 남은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떻게 해달라고요? 계속 그렇게 지켜주세요. 주님만 의지할 테니까 늙더라도 내치지 마시고 쇠약하더라도 버리지 말라더라는 거예요. 시편 기록자가 젊었을 때는 아마 잘 싸웠던 것 같아요. 까짓거 하나님 아니어도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은 늙었어요. 흰머리가 나고 힘이 없어요. 자기는 저 사람들을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늙었다고 내치지만 않으면, 버리지만 않으면 괜찮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제 아내가 가끔 농담으로 이렇게 말을 잘합니다. 늙어도 내버리지 마, 아프다고 버리지 마, 이런 소리 참 잘해요. 그래서 지금 아픈데 한번 버려볼까? 그러면 되겠습니까? 자, 이게 뭐예요? 저는 절대로 제 아내를 내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습니다. 아내도 그걸 믿어요. 근데 농담 삼아서 그런 말을 하면서도 그 말에는 뭡니까? 또 진심도 담겨 있어요. 그렇죠? 확인하는 거예요. 다시. 농담이지만 절대로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시편 기록자도 마찬가지예요.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이 버릴지도 모른다고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안 버린다는 걸 알면서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나도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테니까 하나님, 저 지금 늙었다고 버리지 마세요. 힘없다고 버리지 마세요. 계속 지켜주세요. 힘 있을 때도 그렇게 지켜주셨잖아요. 힘 없을 때는 더 필요해요. 그러니까 꼭 지켜주세요.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다시 확인하는 이유는 바로 시편 기록자의 현재 상태 때문입니다. 10절에 보면 원수들이 나를 헐뜯고 내 생명을 노리는 자들이 나를 해치려고 음모를 꾸민다고 했습니다. 11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시편 기록자의 대적들이 시편 기록자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요? 대적들이 보니까 과거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겼는데 지금은 보니 자기들이 공격하고 못살게 굴어도 꼼짝도 못해요. 아, 하나님이 버렸구나 하고 박수치면서 괴롭히고 있는 모습이에요. 대적들이 그래서 기회만 되면 죽이려고 노리고 있어요. 언제 죽일까? 하나님께 앞으로 내치지 말고, 그러니까 버리지 말아달라고요. 하나님만 버리면 나는 그냥 쟤들이 제까닥하고 죽일 텐데요. 제발 부탁합니다. 시편 기록자는 정말 절박한 상황에 있습니다. 대적들은 하나님이 버렸다라고 생각할 만큼 이렇게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응답하지 않고 있어요. 왜 버렸다고 합니까? 과거에는 쟤한테 기도만 하면 응답되더니 이제는 응답도 안 하네? 하나님이 버렸나 봐. 잘 됐다. 점점 늙어가는데 대적들은 점점 강해집니다.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록자는 이제 하나님이 아니면 자신은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에게서 멀리 떠나지 마십시오. 나의 하나님, 어서 속히 오셔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젊을 때는 내 힘으로 막 살았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늙고 힘도 없고 어떤 분들은 남편도 없고 자식들은 다 떠나가고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마저 나를 버리시고 응답하지 않으면 나는 이제 어떻게 해요? 이런 소리예요.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발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시고 속히 어서 오셔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응답 안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일부러 응답 안 하는데 속히 오셔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강할 때는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냥 살아요. 내가 잘나서 한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해줬는데도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했다고 생각해요. 애기들 붙잡고 뭐 해주잖아요. 그죠? 뭡니까? 자전거 타고 있으면 뒤에서 붙잡고 밀어주는데 지들이 탄 줄 알아요. 그죠? 놓기만 하면 넘어질 텐데 지가 자전거 탔다고 막 그래요. 뭐예요? 뒤에서 아빠가 붙잡고 죽도록 떼우는 것도 모르고.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힘이 약해지고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없다고 판단될 때는 참 은혜의 때예요. 왜? 알거든요. 자기는 그냥 넘어진다는 걸 알거든요. 하나님이 붙잡고 있다는 걸 알거든요. 그 손 놓기만 하면 그냥 넘어진다는 걸 알아요. 이제는 늙어서 비빌 힘도 없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붙잡고 있으면 밀어주면 그에 따라서 발을 조금씩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예요.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우리 힘으로는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 그때는 뭡니까? 확실히 알아요.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절대로 안 된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때입니다. 세 번째로 13절에서 20절까지는요 간구와 찬양입니다. 12절은요 1절부터 11절과 13절부터 24절 사이에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합니다. 뭡니까? 문과 문 사이에 연결하면 뭡니까? 경첩과 같은 연결고리 역할을 합니다. 12절에 붙여도 되고 13절에 붙여도 되고 11절에 붙여도 됩니다. 앞부분에 속해 있으면서 뒷부분을 시작하는 말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도와달라는 말입니까? 그것은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대적들이 부끄럼 당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해달라는 겁니다. 자신을 음해하는 자들이 모욕과 수치를 당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1절에서도 나오죠. 자신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했는데 대적들은 이번에는 수치를 당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자신이 수치를 당하지 않고 대신 대적들이 수치를 당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18절에서 또 버리지 말라고 또 부탁합니다.
이제 늙어서 시편 기록자는 머리에 서리까지 내렸어요. 저처럼. 이러한 부탁은 어려서부터 가르치고 보여주신 놀라운 일들을 지금까지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혹시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지 모른다고 걱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어릴 적부터 가르치고 보호해 주신 수많은 간증들을 가지고 있기에 확신한다는 겁니다. 이제 늙었지만 계속 보호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편 기록자가 지금 하겠다는 것이 뭐냐면요, 주님께서 팔을 펴서 보이신 능력을 오고 오는 세대에게 전하겠다는 겁니다. 무슨 소리예요? 노인이잖아요. 노인이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후대에게 아들, 손자, 며느리, 증손자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자기가 만나고 자기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을 계속 오고 오는 세대라고 했잖아요. 이게 전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편 기록자가 가르치겠다는 겁니다. 13절과 18절의 간구 사이에 끼워져 있는 부분은 주님을 찬양하고 알리겠다는 것입니다. 간구의 내용을 보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찬양하는 겁니다. 현재는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주님께만 두고 찬양하겠다는 겁니다. 지금은 뭐예요? 아직도 여전히 응답함이 없어요. 그런데 응답할 줄 믿고 찬양하겠다는 겁니다. 이미 응답하셔서 찬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응답하지 않은 것을 찬양하는 것은 그건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렇죠? 절대적인 믿음이에요. 제가 부자라면 우리 딸이 제가 똥차 타올 때 버리면 아빠가 사주겠지. 그런 믿음이 있겠죠. 그렇죠? 그냥 더 다 하고 고함쳐도 에이 그래도 차가 완전히 망가지면 사주겠지. 이런 믿음이 있지 않겠어요? 왜요? 아버지니까. 아버지가 그만큼 능력이 있다라고 보면은 해결해 준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면은 나를 위해서 해주겠다고 믿지 않겠어요? 지금 시편 기록자는 뭡니까? 지금은 환난 중에 있지만 믿고 의지하고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현재 응답하지 않고 기다리게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하면서 그러면서도 주님의 의로우심을 자기의 입으로 증거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몰라요. 시편 기록자는 왜 지금 응답하지 않고 어렵게 두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냥 주님의 의로우심을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루신 행적을 종일토록 알리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립니까? 16절에 나옵니다. 성전에 들어가 주님의 능력을 찬양하겠다는 겁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의로우심을 알리는 겁니다. 성전이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거기서 찬양하겠다는 겁니다. 찬양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해주셨다 라면서 기뻐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디에서 알릴 수 있습니까? 교회에 와서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받은 은혜를 나눔으로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널리 알리는 것이 찬양입니다. 그동안 나와 이렇게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시편 기록자가 어릴 때부터 가르쳤기 때문에 그 놀라운 일을 지금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편 기록자가 드리는 찬양은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지 지금 현재 은혜가 넘쳐서 뭐가 잘 돼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 찬양은 앞으로도 계속될 거래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아요. 근데도 계속하겠다는 겁니다. 늙었지만 죽는 날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항상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19절에서 20절은 시편 기록자가 늙어서는 젊은 세대들에게 이 세상에는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는 걸 알리겠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이 돋보이는 것은 이거예요. 다른 것과 비슷하지만 이제 늙어서 젊어서부터 쭉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루 종일 선포하겠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선포해도 모자란다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시편 기록자는 많은 재난과 불행을 겪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도 역시 큰 불행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믿는 것은 주님께서 시편 기록자를 다시 살려주시고 땅속 깊은 곳에서 이끌어낼 줄 믿는다는 겁니다.
땅속 깊은 곳이 보여요. 무섭지 않겠어요? 땅속 깊은 곳에 빠져서 하늘도 안 보이는 곳에 빠져 있다면 무섭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때 하나님께서 끌어낼 줄 믿는다는 겁니다. 잘 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왜요? 그거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건 다 해요. 그런데 깊은 수렁에 빠져 있을 때도 틀림없이 하나님이 건져주실 거야. 믿는 것은 진짜 믿음이에요. 우리 역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서 늙어서는 젊은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 집사님들 특별히 자녀들에게 말씀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셨는가. 세상에는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는 것을 증거해야 돼요.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늙어서 환난 가운데 있더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찬양하며 다음 세대를 가르쳐야 돼요. 때로는 그럴지 몰라요. 꼴에 그 꼴 해가지고 하나님이 버린 거 아닌가 이렇게 할 때도 그래도 찬양해야 돼요. 저들이 뭡니까? 뭘 믿고 저러나 놀라게 되고 들어보려고 하고, 당신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왜 그래?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하고 그래야지. 왜 그래? 그러면 그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지금까지 이렇게 함께 하셨는데,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았는데 한 번도 하나님은 나를 버린 적이 없는데 이번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좀 기다려보면 그때는 더 큰 찬양을 하게 될 거야. 그걸 믿고 나는 지금 찬양할래.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평생을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다가 늙어서는 하나님께서 위기 때마다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증거하며 사시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름다운 노년의 삶입니다. 비록 환난 가운데 있더라도 젊은이들에게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지금 환난이 필요해요. 환난이 없다고요? 우리가 돈이 문제가 없고 자식들이 속안색이고 뭐 이런 것만 환난이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식들이 잘 먹고 잘 산다고 환난이 없어요? 예수를 잘 믿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엄청난 근심이고 환난이에요.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면요,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응답받은 기쁨이 있을 때, 그러면 손자들에게 네 아버지 봐라, 네 아버지 이렇게 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매달리고 기도했더니 네 아버지, 네 엄마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됐다. 이런 간증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있어야 돼요. 그게 있어야 다음 세대에 늙어서 가르치고 전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그러려면 지금부터 환난 가운데서 환난을 경험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응답받은 경험이 있어요. 그래야 늙어서 환난 가운데 있더라도 그걸 믿고 하나님에 대한 크레딧이 분명히 쌓여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자랑할 수 있습니다. 21절에서 24절은 간구와 서약의 찬송이 나옵니다. 21절은 나를 전보다 더 잘되게 해주시며, 이 말은요, You will increase my greatness, 이런 뜻이에요. 영어로 My greatness,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나 왕이나 귀족에게만 쓰던 말이에요. 아주 높은 귀족, 하나님께 쓰고 아니면 사람이면 왕이나 아니면 왕 같은 귀족에게 쓰는 말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시편 기록자는 왕일 가능성이 많아요. 누가 my greatness 그래요. 한국말로 번역은 그렇게 안 되어 있지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다시 위대한 왕이 되게 해주시며 다시 위로해 줄 줄 믿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위대하지도 않고 사람들의 조롱거리에 불과하지만은 다시 하나님께서 You will increase my greatness, 과거의 그 위대한 왕이었던 그 모습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다시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의 노래를 부르겠다는 서약이 22절에 나옵니다.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가리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오늘날은 어떻게 적용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백성들,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거룩하심을 또는 심판과
징벌로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그의 거룩하심을 꼭 잘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잘못되면 뭡니까? 벌을 주신다고요. 동시에 구원하신다고요. 병주고 약주네, 맞아요. 우리가 잘못하면 벌을 주시고 또 건져주세요. 우리가 자녀들 혼낼 때 생각해보면 어떻게 해요? 그냥 항상 잘해줘요? 잘못하면 따끔하게 혼내주고 매도 때리고 사달라고 하는 것도 안 사줘야 돼요. 그렇죠? 땅바닥에 퍼대고 앉아서 운다고 그냥 사줘요? 그러면 망쳐놓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도 내리시고 벌도 내리시지만 동시에 구원도 해주시는 분,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럼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고 벌을 내리셔서 나를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그러면 깨달아야 돼요. 내가 잘못한 게 뭐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뭘 깨달으라고 하시는 거지? 그걸 깨달아야 돼요. 똑똑한 애들은 매만 척 들어도 왜 그런지 알고 쫙 엎드리는데 미련한 애들은 죽도록 맞아도 왜 맞는지도 몰라요. 잘못하면요. 그죠?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잘못될 때는 벌을 내리고 부르짖으면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항상 찬양받아 마땅한 분입니다. 우리가 벌을 받아 환난 가운데 있을 때도 찬양받기에 마땅한 분이십니다. 또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 구원하실 때도 찬양 드려야 합니다. 시편 기록자는 하나님 환난 가운데서 찬양하면서도 흥겨운 찬양할 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을 찬양하게 될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와 제 아내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환난 가운데 있고 만나기만 하면 사람들이 불쌍해가지고 혀를 끌끌 차면서 걱정을 땅에 꺼지게 해주면 내 마음도 푹 가라앉아요. 근데 아니에요. 지금은 환난 가운데 있지만 기대하고 있어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찬양할 때를 기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 기쁨을 주시고 얼마나 큰 깨달음을 주실까. 24절에서 찬양하는 데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온종일 의로우심을, 주님의 의로우심을 말하겠다는 겁니다. 누구한테 말합니까? 자신을 해치는 원수들에게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을 쉬지 않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부끄러움 당하고 수치당한다고요. 왜요? 전에는 놀렸을 거 아니에요. 자기를요. 괴롭혔을 거 아니에요. 너 하나님이 버렸나 보다. 하나님이 다 버렸다고? 이거 봐. 내가 얘기했잖아. 전에도 이랬고 이랬고 하면서 하루 종일 따갑게 얘기해요. 제발 좀 그만하라고 하고 싶은데 끝이지도 않아요. 하루 종일 그 원수 앞에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얘기해요. 그럼 뭐예요? 그 원수는 계속해서 망신당하고 또 망신당하고 개망신당하고 부끄러움 당하고 수치당하는 거예요. 언제 부끄러움 당해요? 자기는 이거라고 했는데 아니면은 부끄러움 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의로움을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 보면 그때도 원수들은 망하지 않고 있는가 봐요. 그들이 망하게 해달라고 하지 않고 그들에게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말한다고 하니까요. 그때 대적들은 아마 죽을 지경일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할 정도로 쉬지 않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말을 듣고서 아마 미쳐서 죽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시편 기자는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두고 봐라. 내가 너한테 원수를 갚겠다가 아니라 내가 너한테 귀에 딱지가 생기도록 내가 하루 종일 찬양하고 감사하고 증거하겠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계속 선포하겠다. 너 조금만 기다려. 너 그때 죽었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 죽냐? 미쳐 죽는 거 이제. 이게 시편 기자가 오늘 전부 기록한 내용입니다. 우리의 삶도요. 평생의 삶을 보면은 계속 형통하고 승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때로는 넘어지고 환난 가운데서 있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돌아보면은 수많은 기적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찬양과 감사로 삶을 수놓게 될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될 겁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을 붙잡고 산다면은 지금의 환난이 저와 제 아내가 겪고 있는 환난이나 여러분이 겪고 있는 환난이나 우리 모두의 어려움이 지금은 힘들다고 불평하지만 그것이 나중에 큰 간증거리가 된다고요. 간증거리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면은 무슨 간증이 돼요? 하나님께 매달려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간증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며 손자, 증손자들에게 가르치고 가르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기록이 쌓여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기록이 쌓여 있어야 돼요. 환난 가운데서 기도하고 응답받은 기록이 쌓여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늙었을 때 우리는 찬양하며 가르치며 우리가 노래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